우리 할렐루야 성가대가 날이 갈수록 더욱더 은혜스럽게 찬양을 해드리는 것 같아서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 다시 한번 돌리십시다. 그리고 오늘 오후 예배를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엔젤 합주단이 이제 드디어 정기 연주회, 교회 창립 기념 정기 연주회를 하게 되는데 인생의 스토리가 보일 겁니다. 기적 같은 현장을 여러분들이 맛보게 될 겁니다. 저는 우리 아이들을 잘 모르지만 우리 성도님들은 저보다 더 잘할 겁니다. 태어났을 때부터 지금까지 자라오면서 여기에 이르러서 이렇게 발표를 할 때에 이게 인생의 스토리 같아요. 그리고 앞으로 내가 어떻게 살겠다라는 그런 하모니 같기도 하고요. 그래서 함께 참여하면서 은혜 받는 그런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봉독해 드린 것 같이 창세기 19장의 롯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옆에 분과 서로 인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제일 좋아하는 성도님을 다시 만나 뵙게 돼서 정말 반갑습니다. 우리 유아 씨도 같이 인사할 수 있길 바랍니다. 예, 진짜 좋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가시는 그러한 장면을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가셨을 때에 대접을 참 잘 받았습니다. 소고기, 그 송아지, 살찐 암송아지 요리, 그 다음에 그 고운 가루로 만든 그 떡, 그 다음에 밀크와 또 버터와 또 준비한 여러 가지 음식을 푸짐하게 차려놓은 음식을 아주 맛있게 먹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마음껏 아브라함을 축복해주는 그러한 장면을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음식이 참 음식을 준비할 때에 아브라함이 아내에게 이 떡을 맛있게 만들어 달라. 그 다음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아서 하인에게 송아지 요리를 해와라. 온 가족을 다 동원해서 아주 풍성하게 그 음식을 마련해 놓고 그 손님 대접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전통에 따라서 지금도 그 지역에 있는 유목민들은 손님 맞이할 때 최선을 다하는 전통이 있다라고 합니다. 한번 가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제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뭐냐면은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대접했구나. 그런데 하나님을 대접했다는 것은 무엇으로 대접을 했느냐? 자기의 최선을 다해서 대접을 했는데 그게 참 맛있더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신앙의 중간 점검을 하나님 앞에 딱 내드렸더니 그 삶의 열매를 가지고 요리를 해서 하나님 앞에 내드렸더니 그것을 맛있게 하나님께서 먹으시면서 참 만족하시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실 수 있는 축복을 다 주시는 겁니다. 그 축복이 뭐냐? 너 아들을 낳을 거야. 내년 이맘때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근데 그 아들이 보통 아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참 기뻐하시는 아들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아들이냐? 아브라함과 약속하신 그 언약을 온전히 이룰 수 있는 그런 아들을 아브라함이 낳을 것을 하나님은 확신하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칭찬하면서 축복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소돔으로 가려고 하는데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흥정을 합니다. 50명이면 안 되겠습니까? 50명의 의인이 있으면 소돔을 멸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오케이 합니다. 50명 있으면 멸하지 않겠다. 그 50명이라는 숫자는 왜 나왔느냐? 롯이 소알 땅으로 갈 때 약 그 정도의 인원을 데리고 갔다라는 겁니다. 그 정도만 있어도 하나님 그 소돔성을 구원하시지 아니하시겠는가? 의인 50을 찾을 수 있지 않겠는가? 아브라함은 생각을 했던 것이죠.
하나님 표정을 보니까 그게 아닌 거예요. 5명을 깎아서 45명이면은 그 멸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오케이, 멸하지 않겠다라는 거지. 표정을 보니까 45명도 아닌 거예요. 그래서 40명, 30명, 20명, 그리고 최후에 아무리 못해도 10명은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롯과 그의 아내와 그의 또 2딸과 사이들과 거기에서 낳은 아이들과 하인이 한두 명은 있을 건 아니냐. 그러면 10명의 의인을 인해서 소돔성이 구원받을 수 있겠다 라고 아브라함이 자신 있게 마지막 10명의 카드를 내보였는데 하나님의 표정은 그게 아닙니다. 그리고 갈 길을 가십니다. 소돔성으로 가게 되죠. 그리고 이제 드디어 이제 소돔성에 저녁 때 도착하게 됩니다. 소돔에서 롯의 가정에게 일어난 일들을 오늘 우리가 살펴보면서 제목은 부끄러운 구원입니다. 왜 롯의 가정은 구원을 받되 부끄러운 구원을 받을 수밖에 없었고, 왜 소돔성은 하나님께서 불과 유황으로 심판할 수밖에 없었는지 영적인 의미를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소돔성에 들어갔는데 날이 어두웠어요. 이 날이 어두웠다라는 것도 의미가 있습니다. 날이 어두웠다는 것도 빛이 희미해졌다라는 것이죠. 말씀과 진리의 말씀이 이 비추는 그런 가운데서 그 영향력이 이게 줄어드는 어두운 밤이 되는 그러한 시간이었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겠습니다. 롯이 성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성문 앞에 앉아 있었다라는 것은 보통 어떤 이스라엘에서 성문 앞에 앉은 자는 누가 앉은가 하면은 재판관 또는 지도자가 성문 앞에 앉아 있는 겁니다. 나름대로 이 롯이라는 사람은 그 지역에서 어떤 지도자의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천사가 왔을 때 그가 일어나서 그를 맞이하면서 우리 집에 유하소서, 우리 집에서 와서 씻고 드시고 하룻밤을 유하시고 갈 길을 가시기를 원합니다 라고 이렇게 간청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천사들이 하는 말이 싫다라는 거예요. 싫다. 차라리 거리에서 자겠다라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싫다라고 했을까요? 니네 집에 들어가서 같이 식사를 나누기를 네가 간청을 하는데 별로 기대가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너희 집의 밥맛을 내가 알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롯이 간청을 해서 들어갔습니다. 들어갔는데 롯이 나름대로 정성을 다해서 음식을 대접하는데 여기에서 아브라함의 가정과 이 롯의 가정을 비교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천사를 대접하는지 비교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롯이 이 하나님의 천사를 대접할 때에 무교병을 내놓습니다. 무교병은 아무것도 안 들어가고 가루만 이렇게 반죽을 해서 구운 떡입니다. 구운 빵입니다. 아무 맛도 없습니다. 요즘은 그런 빵을 맛있다고 그러죠. 왜냐하면 첨가물이 아무것도 안 들어갔으니까 요즘에는 맛있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여행을 갈 때 아니면은 나가서 양을 칠 때 그럴 때 먹는 음식이죠. 손님을 대접할 때 내놓는 음식으로는 그렇게 격에 맞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요리를 하는데 누가 요리를 해요? 롯이 요리를 하더라라는 것입니다. 아내는 어디 간지 없어요. 딸이 어디 간지 없어요. 하인이 어디 간지 없어요. 여기에서 차이가 나는 겁니다. 어떤 차이가 나느냐? 함께 아내와 연합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드릴 신앙의 중간 점검이죠. 지금까지 살아온 삶의 자신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보여드리는 것이 음식을 대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내와 함께 연합하여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주신 명령이 있어요. 남자는 부모를 떠나 아내와 연합하여 뭐를 이룰지로다? 한 몸을 이룰지로다.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입니다. 그리고 생육하고 번성하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삶의 목적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아내와 연합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내와 연합하여서 낳은 자식이 있어야 되는데 그 자식이 롯과 마음이 하나가 되지 못했다라는 것을 여기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인들은 온데간데가 없습니다. 그러한 과정 가운데서 이 손님을 대접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맛을 보니까 맛이 어떻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잘 먹었다 소리가 없습니다. 그리고 내가 잘 먹었으니까, 아브라함에게서는 내가 참 잘 먹었으니까 막 하나님께서 기분이 좋아가지고 아브라함과 여러 가지 대화를 하면서 아브라함을 축복하시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잖아요. 근데 여기에서는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면서 이 성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수밖에 없다. 빨리 서둘러서 이 성을 빠져나가라. 너에게 속한 모든 사람들을 불러서 함께 나가자라고 재촉을 합니다. 그런데 그때 소돔 사람들이 막 몰려오죠. 몰려와서 참 우리가 좀 이 말씀을 읽었음에도 불구하고 민망할 정도로 어떤 그런 내용들이 여기에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새로운 사람을 내놔라. 그 사람들이랑 상관하겠다라는 것은 분명히 성적인 표현인 것은 맞습니다. 성적인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성적으로 타락한 도시였는가라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 성을 심판할 수밖에 없다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때 롯이 그 사람들을 막아서면서 차라리 내 딸이 있으니까 내 딸을 너희들이 마음대로 해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내용도 사실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내용입니다. 근데 결론은 뭐냐면은 싫다라는 거, 거부를 합니다. 왜 거부를 했을까요? 롯 당신이나 당신의 딸이나 우리랑 성질이 비슷하다라는 거예요. 색다른 게 하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별로 매력이 없고 원치 않는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소돔 사람들이 갖고 있었던 세상 성질과 이 롯의 딸이 갖고 있었던 그 성질이 별 차이가 없기 때문에, 색다르지 않기 때문에 별로 흥미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새로운 사람들을 내놓으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은 확실하게 그들만의 색깔이 있기 때문에 그들과 한번 견져보고 한번 씨름해보고 그들을 한번 유혹해보고 타락시켜보고 싶은 그러한 충동이 이 사람들에게 있었다라고 이 말씀을 보게 되는 겁니다. 이때 이 천사가 이제 롯을 집으로 끌어들이면서 빨리 준비해라. 이제 이 성이 하나님의 심판 아래 놓이게 됐다. 빨리 이 성을 빠져나가라 라고 재촉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심판의 의미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이 소돔과 고모라 성의 이야기를 읽으면은 남는 게 뭔가 하면은 두려움입니다. 야, 하나님 진짜 무섭다. 하나님 진짜 무서운 하나님이다. 라는 그런 두려움이 남게 됩니다. 그리고 무엇이 남게 되는가 하면은 얼마나 죄를 이렇게 심하게 지었으면 하나님께서 불과 유황으로 심판하실 수밖에 없을까라는 데 우리가 초점을 맞추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을 계속 읽어보고 또 읽어보니까 실제 초점은 그게 아닙니다. 거기에 초점이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초점은 롯의 가정에 있습니다. 롯이 어떻게 가정을 일궈냈는지, 그리고 그 심판은 그들의 죄악 때문에 심판을 받는 것이 아니라 롯의 가정 때문에 그 소돔성의 심판을 받는다라는 논리로 이끌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돔성의 죄악이 많았죠. 그런데 원래 이 세상은 죄가 많은 세상입니다. 어디를 가든지 어느 시대든지 어느 나라든지 어느 도시든지 죄악이 관영하여서 들끓는 것이 이 세상의 모습인 것입니다. 윤리 도덕적인 죄악, 그거 문제가 아닙니다. 그게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뭐가 죄냐? 모든 사람이 죄인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인인데 기본적으로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죄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을 믿어도 하나님의 목적대로 살지 않는 것이 죄입니다. 그런 걸 이렇게 따져볼 때는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죄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죄를 많이 지었다고 어떻게 우리가 이제 요즘 그 뉴스상에서도 정말 저 나라는 왜 이렇게 죄가 많을까? 왜 이렇게 살육이 끊어지지 않을까? 왜 이렇게 부정이 많을까? 왜 저 지역은 이렇게 타락했을까? 그렇다고 해서 그 도시나 그 나라가 망했다라는 소식은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주는 영적 교훈입니다. 이 소돔과 고모라의 불과 유황으로 하나님께서 심판하셨다라는 것이 거짓말이다, 이런 말이 아닙니다. 이 사건을 우리에게 들려주시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이냐라는 것을 우리가 찾지 않으면 단지 남는 것이 뭐냐면은 하나님은 되게 무서운 하나님, 이거 하나만 남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수밖에 없었는가, 그 원인을 우리가 찾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난주에 이게 어떤 하나의 개념을 먼저 이렇게 저녁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미리 좀 이렇게 충격받지 마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노아 심판의 이야기를 통해서 무지개 언약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눴고, 물심판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눴습니다. 다시는 물로는 심판하지 않겠다라는 그런 약속을 하셨습니다. 물로는 심판하지 않지만 무엇으로는 심판하셔요? 불로는 심판하신다라는 거죠. 불심판이 남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물심판과 불심판을 통과하게 돼 있습니다. 어느 누구든지 이 심판을 통과해야 됩니다. 심판이라는 것은 시험이고 환난이기도 합니다. 이 시험과 환난을 통과해야만이 금 같은 믿음인지 아니면 지푸라기 믿음인지 나무로 된 믿음인지 은으로 된 믿음인지 그게 분별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이 믿음이 전부 다 가짜인데도 진짜처럼 보이고 진짜인데도 가짜처럼 보이고 분별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진짜 믿음인지 가짜 믿음인지 그거를 분별하려면은 불을 통과시키는 겁니다. 불 같은 시험을 당하면서 통과시켜 보면은 거기에서 불타 공력이 없어지면은 이건 가짜 믿음이다. 지푸로 만든 믿음이다. 나무로 만든 믿음이다. 그러나 이 불 같은 시험을 통과했을 때 더욱더 반짝반짝 빛났을 때 금 같은 믿음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런 말씀이 고린도전서 사도 바울의 고린도전서 3장 11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 터는 곧 그리스도 예수라.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지푸로 이 터 위에 세우면입니다. 각각 공력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력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력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력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공력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기는 구원을 얻되 불 가운데서 얻은 것 같으리라. 부끄러운 구원이다라는 것이죠. 이 롯이 바로 이 부끄러운 구원을 받은 자다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불심판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물심판을 통해 노아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서 물로 심판했다라는 것, 노아의 홍수는 있었던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노아의 홍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것은 뭐냐면 그것은 물심판이다라는 것이에요. 물심판이라는 것은 이치의 심판입니다. 즉 내가 하나님의 구원의 이치를 내가 깨닫느냐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십자가의 구원의 은총과 하나님의 그 언약을 통하여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그것을 수긍하고 그것을 믿느냐, 그것을 이치적으로 깨닫느냐,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것과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내게 생명이 되는 말씀인 것을 나는 믿느냐라는 그런 이치의 말씀입니다. 그런 이치를 갖고 있느냐라는 것이에요. 그런 이치를 갖고 있으면 먼저 물심판을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남아있는 것은 불심판입니다. 불심판은 어느 누구에게나 다 있는 겁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만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우리 사는 것 자체가 환난과 고난의 연속입니다. 사는 것 자체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라는 것은 선택의 연속이죠. 항상 우리는 선택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선택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이게 바로 시험이고 환난입니다. 고난입니다. 그런데 살아가다 보면 아주 어려운 선택이 있습니다. 믿음의 길을 가야 되는데 세상적으로 큰 손해가 나는 그런 결단을 아프고 힘들게 하는 그런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과정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믿고 신앙의 양심을 따라서 정확하게 믿음으로 선택을 해나갔을 때에 믿음이 강하다. 그리고 그 불같은 시험을 통과해 나갔을 때에 금같은 믿음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불같은 시험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불심판, 불시험이라는 무엇을 말하느냐? 우리의 삶의 실천의 문제입니다. 우리 신앙의 고백 다음에는 반드시 우리의 삶의 행동이 나와야 됩니다. 믿음의 고백대로 삶이 그대로 나와야 되는데 삶은 나오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거기에는 환난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기에는 고난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기에는 많은 유혹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제대로 믿음대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분명히 우리의 삶의 고백 다음에는 삶의 실천이 나와야 되는데 이 실천이 나오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이게 바로 우리가 불심판을 통과하고 있는 중이다라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하나님은 공력을 보겠다. 믿음은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너의 삶을 통해서 그 열매를 통해서 너의 신앙의 모습을 보겠다라는 것입니다. 뭐를 통해서요? 입의 말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너의 신앙의 본질을 보겠다. 너의 인격의 열매를 보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은 불심판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소돔 같은 지역에서 그렇게 환난과 유혹과 시험과 환난이 많은 곳에서 정말 금 같은 믿음의 사람들이 일어나기를 찾고 기대하고 하나님은 그 사람들을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롯을 기대하고 기다렸는데 뚜껑을 열어보니까 거기에서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서 배웠던 그 신앙의 바탕 위에서 전혀 자기 것으로는 자라나지 못한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속 곧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었으며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아 우리가 의롭다 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음을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자인 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확신을 합니다. 이성적으로는 믿어지지 않지만 우리는 믿음으로 확신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은 아닌 것입니다. 신앙의 목적은 아닌 것입니다. 신앙의 출발점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요, 내가 이룬 것은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한 발자국 자라나지 못한다면 부끄러운 겁니다. 여기서 내 나름대로의 내 아름다운 인생의 집을 건축해내지 않는다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것입니다. 그럼 인생을 건축하는 것을 어떻게 건축하는 것이냐? 하나님의 말씀의 권능, 즉 성령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신 그 걸음걸이를 한 걸음 한 걸음 내가 뒤따라가면서 우리의 신앙의 집을 건축하는 것이 우리 신앙의 생활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새 생명을 얻은 자입니다. 삶의 새로운 목적을 분명히 잡은 자입니다. 50점입니다. 거기서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내 것을 하나님의 도우심은 완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이 모든 은혜도 받는 거지요.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내가 노하면, 내가 불순종하면 하나님도 할 수가 없습니다. 나의 상급을 주실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이 인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자유의지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지만 내 마음이 굳어 있어서 완악하여서 강팍하여서 내가 순종하지 아니하면은, 내가 예스하지 아니하면은, 내가 말씀 앞에 내 머리를 수그리지 않으면은, 내 자신의 자존심을 내려놓지 않으면은 절대로 하나님은 상급을 우리에게 주실 수가 없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으로 자라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롯은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받은 자였어요. 아브라함과 함께 하나님의 언약을 함께 받은 자였어요. 아브라함과 함께 꿈을 가지고 그 하란 땅을 떠난 자였어요. 그리고 아브라함과 함께 행동했던 자였어요. 이제는 자신감이 있어서 나도 저 소알 지역에 가서 하나님의 복을 내가 받아들이면서 내가 복받은 자인 것을 하나님 앞에 증명해 보이겠습니다 하고 소알 지역으로 들어간 거예요. 들어갔는데 종들 다 팔아먹었어요. 내 자식도 제 자식이 아닌 거예요. 그리고 아내도 자기 말을 지독하게 안 듣는 거예요. 요리를 하라고 그랬더니 안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러니까 롯 스스로가 요리를 만들어서 드렸는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드시고는 별로 맛이 없으셨는데 아무 말도 안 하시는 거예요. 끝났다, 가자, 짐 싸 하고 가자는 것입니다. 왜? 여기서 네가 멸망받지는 못한다. 왜냐하면 너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 탈출을 해나갑니다. 이제 우리가 말씀을 그 이후의 말씀을 읽지 못했는데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은 12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사람들이 롯에게 이르되 이 외에 내게 속한 자가 또 있느냐? 네 사위나 자녀나 성중에 내게 속한 자들을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여호와 앞에 그들에 대한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 크므로 여호와께서 이것을 멸하시려고 우리를 보내셨느니 우리가 멸하리라. 그런데 14절에 보면은 사위들은 그 말을 무엇으로 여겼어요? 농담으로 여겼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천사들이 막 재촉을 하는데 롯도 그렇고 두 딸도 그렇고 아내도 그렇고 지체하는 거예요. 미적미적거리는 거예요. 왜 이렇게 미적미적거릴까요? 이 세상을 놓고 떠나는 것이 너무 힘들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강제로 막 두 천사가 두 손으로 끌고 이 소돔성을 끌고 이제 나가는 겁니다. 나가는데 뭐라고 이제 당부를 하는가 하면은 이 성에서 이제 나가서 도망을 하는데 절대로 중간에 들에 머물지 말라. 그리고 절대로 뒤를 돌아보지 말아라. 그리고 산으로 올라가라. 이 세 가지 당부를 합니다. 이렇게 살았어야 되는 거예요, 롯이 이렇게 살았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 우리가 우리의 교훈으로 한번 받아들일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산을 바라봐야 됩니다. 산을 바라봐야 됩니다. 산은 신앙의 높은 곳입니다. 그 산이라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부르시는 곳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그것을 향해서 계속 올라가기를, 신앙적으로 성장하고 새롭게 되기를, 변화되기를 우리는 항상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노력을 하고 힘을 기울여야 되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방향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높은 산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리고 들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이리 갈까 올라갈까 뒤를 돌아설까 두 마음을 품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좋지만은 세상도 좋은데 이 둘을 어떻게 함께 내 것으로 삼을 수 없을까?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신앙에는 회색 지역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무조건 뒤돌아보지 마라. 들에 머물지 마라. 그리고 무조건 올라가라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절대로 뒤를 돌아보지 말라고 당부를 합니다. 세상이 좋아서 세상 목적으로 뒤를 돌아보면 뭐가 돼요? 소금기둥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 하필이면 소금기둥일까요? 신앙의 모습은 그리스도인인데 아무 맛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다운 삶이 전혀 없다라는 것입니다. 맛을 잃어버린 소금은 버릴 수밖에 없다는, 아무 걸음에도 쓸모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뒤를 돌아보는 자는 뭐냐면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다가 세상을 목적으로 해서 세상이 좋아서 세상을 중심으로 세상을 가치로 살아가는 그 사람이 바로 뒤를 돌아본 자입니다. 그러지 말고 어떻게 하라? 산으로 올라가라. 내가 잘하든지 못하든지 내 있는 힘을 다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매일매일 내 삶의 변화되기를 원하면서 나가는 것이 우리 신앙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말씀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뭐냐면은 아브라함에게 찾은 하나님의 열매는 이삭입니다. 남자는 부모의 곁을 떠나 아내와 연합하여서 한 몸을 이루라. 이것이 지상 명령이에요. 그래서 자녀를 낳아서 번성하고 생육하라. 그런데 숫자적인 어떤 그런 번성 생육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목적을 아름답게 이루어낼 그런 자녀를 낳고 그런 자녀를 양육하라는 것입니다. 이삭을 낳았을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영적인 의미가 어떤 의미가 있느냐? 그래서 이런 시편 127편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화살에 전통의 화살이 가득한 자는, 하나님께서 이 아들을 이 자녀를 축복하시는데 이 자녀는 화살에, 이 장수의 이 화살 전통에 화살이 가득한 것과 같다라는 것이에요. 그런 사람은 성문에 있을 때에 원수들과 대화할 때 수치를 당치 아니하리라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성문에 있던 자가 누굽니까? 롯이 성문에 있었잖아요. 근데 거기에서 대화가 이루어지고 거기에서 이제 지도자로서 어떤 그런 대화가 이루어지고 교제가 이루어지는데 거기에서 이 전통의 화살이 가득한 자는 결코 수치를 당치 아니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롯은 수치를 당하고 있는 모습을 여기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수치를 당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아무런 열매가 없기 때문에 부끄럽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부끄러운 구원이다. 구원은 받긴 받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부끄러운 구원이다라는 것입니다. 천국의 개념은 여러 가지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객관적으로는 참 좋은 곳입니다. 그렇지만 상대적인 개념으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 아름다운 하나님의 그 천국의 면류관과 상급과 그 누림을 내가 쌓아놓은 것이 없어서 그것을 누릴 실력이 없어서 그것이 그림의 떡이 된다면 얼마나 안타깝겠느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데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고 받고 함께 교제한 적이 없어서 내 사랑이 정말 요만하다면 아무리 천국에 가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누릴 수 있는 것은 내 분량밖에 없는 거예요. 이것이 천국의 비밀입니다. 놀랍기도 놀라운 축복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정말 깨어서 두렵고 떨림으로 시간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가야 되는 문제가 바로 내 앞에 있는 나의 선택이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항상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을 사는 우리 한 걸음 한 걸음의 선택이 얼마나 소중한지 성령을 보내주시겠다라고 주님께서 약속하시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결론으로는 자녀를 낳는 축복에 대해서 세 가지로 나누어서 결론을 맺겠습니다. 첫째는 가정적인 의미입니다. 실제 우리의 자녀들을 여러분 아내와 연합하고 남편과 연합하여 정말 믿음의 한 몸을 이룰 수 있길 바랍니다. 믿음 안에서 한 목적의 가정을 이룰 때에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얼마나 파워풀한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 자녀를 정말 이삭과 같은 하나님의 언약대로 올곧게 자라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실 수 있는 그런 자녀로 기를 수 있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고 하나님의 당부인 줄로 믿습니다. 둘째는 개인적인 영역입니다. 개인적으로 남편은 영을 의미합니다. 아내는 내 생각과 마음과 생각을 의미합니다. 그 다음에 열매는 내 삶의 실천과 행동입니다. 이렇게 비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결혼 안 하신 분들 있잖아요. 혼자 사시는 분들 있잖아요. 이걸 어떻게 적용할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내 마음과 생각으로 그것을 내 마음과 생각을 고쳐서 새롭게 함으로 내 삶이 매일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으로 변화되는 모습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그런 신앙의 결단이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는 이 공동체를 향한 적용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한 속회에서, 한 선교회에서, 그리고 우리 교회 내에서 새로운 영혼들을 구원하며 그 새로운 영혼들이 영적 자녀가 되는 것이죠. 그 영적 자녀, 우리가 서로 연합하여서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하나가 되므로 우리가 새로운 영혼을 구원하고 새로운 영혼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날 수 있도록 그들을 돕는다면 이것보다 부러움스럽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그런 일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녹본교회 성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소돔이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았는데, 불같은 시험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았는데, 만약에 이 롯이 자기의 아내와 연합하여서 정말 귀한 자녀들을 생산하고 그 딸들이 사위와 연합하여서 귀한 자녀를 생산하고 그에게 주어진 하인들을 정말 잘 양육했다면 소돔에서는 어떤 일이 이루어졌을까요? 하나님께서 무지개 언약을 통해서 무지개가 뜨면은 그곳을 멸하지 않겠다라고 주님께서 약속하셨잖아요. 그 무지개는 뭡니까? 하나님의 진리의 빛을 받아서 그대로 그 빛을 세상 사람들에게 아름답게 비춰낼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무지개 같은 존재가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롯이 그러한 가정을 세웠다라면 그 소돔에는 소망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는 그 소돔을 멸하실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 가정을 아름답게 세워나가며 우리 속회를 아름답게 세워나가며 여러분들의 영혼을 아름답게 세워나갈 수 있는 그런 신앙의 결단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